반갑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든지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옥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늘 저들과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0장입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 교독 33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9장입니다. 죄인오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늘 잘 변합니다. 그래도 잘 변하는 우리를 너그러이 참아주시고 또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거듭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절감하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간절히 우러러 바라보며 그 도움을 앙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여지없이 정난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심으로 통하여 참된 회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것, 드러나게 바로 살지 못했던 것, 비록 드러나지 않게 바로 살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사유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 안에서 용서되어지는 놀라운 사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풍습에서까지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악령들로부터도 자유로움을 받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배할 때 감격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숨긴 것 없는 것 없이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생당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시험에 놓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워 주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이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지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골고루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애쓰며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사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져 가는 이 세계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바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두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방약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또 의료진들,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좋은 약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늘 혼란에 쌓여져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참 국민이 단합되어 나라를 또 이룩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론을 분리시키지 않고 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남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 상황을 기억하사 베푸실 은혜를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가 대학에 속하여 있어서 학원의 복음화를 이룩해내는 귀한 일들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옵소서. 또 우리 학원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신자의 신앙적 처세법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 본문으로 지난주에 1차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의 형통과 곤고를 병행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상황들이 언제 교체될는지 미리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셨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가장 잘 경외하는 데는 형통과 곤고가 병행되는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언제 교체될는지 미리 알지 못하는 상태가 더욱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삶에 있어서 형통과 곤고가 반드시 병행된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끝나고 다른 것이 언제 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항상 전천후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다른 내용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형통과 곤고가 병행되는 삶 가운데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형통의 때에는 감사와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먼저 형통의 때에 살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싶은 것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연한 바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공고에 처하는 기간이 길거나 혹은 공고에 처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면요, 너무 자주 오면 형통한 경우가 된다고 해도 기쁨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공고에 처하는 경우가 길거나 너무 자주 공고에 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형통해져도 기쁨보다는 그저 덤덤하게 그냥 지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때에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여기 형통의 때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밀접하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기뻐하되 저속한 상태로 기뻐하지 말고 신앙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의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속한 의미의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장에서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와 관련된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상황에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즐거움은 기뻐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적인 토대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형통할 때에 신앙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일이 잘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세상적인 기쁨으로만 나아가면 결국은 점점 더 쾌락으로 나아가고 방종하는 기쁨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중삼중의 폐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지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정과 사회도 망가뜨리는 이런 자리에 점점 더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조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수용하는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건전한 기쁨을 가지는 삶은 신자로 하여금 더욱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또 진정한 힘있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방종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기쁨을 기뻐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은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자가 형통의 때에 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을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연관시켜서 하나 추가시켜 본다고 하면 교만하지 않으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가장 쉽고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향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사람들로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형통의 때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이 교만에 놓여진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제16대 왕이고 유대 나라를 29년간 통치한 유대의 왕들 중에는 참 좋은 왕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한 왕입니다. 특별히 그는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이라는 세월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가 그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태양의 그림자가 15도 물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마저도 이루어졌습니다. 유대나라의 선한 왕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러한 그도 형통할 때에 교만했습니다. 이웃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궁중의 모든 무기고와 궁중의 보물 창고의 무기와 모든 보물들을 이웃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기와 그 보물들이 다 이웃 바빌론 나라로 다 옮겨지는 이런 결과도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또 든다고 하면 다윗이죠. 이 다윗 왕도 형통할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큰 범죄들도 교만해짐으로 통하여 범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아도 교회를 개척하여 어려울 때는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 아주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어려울 때는 겸손한 모습일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자가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형통할 때 신앙적 기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통할 때 주의해야 할 사실은 교만하지 않으려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정말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형통할 때에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 기억하면서 형통할 때 신앙적인 기쁨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는,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고할 때에는 신앙적인 처신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고한 상황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 곤고함을 잘 돌아보면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곤고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곤고함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고와 병행을 피할 수 없이 인간의 삶에 적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공고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신자들, 성도들 분명히 있죠. 이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불필요하고 무익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온다고 하면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공고하며 놓일 때에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자세, 그러한 대비의 마음이 없으면 공고함으로 통하여 우리 신자를 유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놓이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고로 통하여서도 신자를 궁극적으로 유익해 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손해를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당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유익을 얻지 못해서도 손해가 되고 삶에 낙심이 더해버린다고 하면 삼중 손해가 아닙니까? 삼중 손해죠. 그런데 신자가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적에서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비록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불필요한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서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의미 있게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삼중 유익함이 있는 거죠. 반드시 불필요한 게 아니고 유익함을 또 얻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중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유익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공고로 통하여 더욱 신앙이 다듬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들도 권고로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 더욱 다져져 갔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러한 경우를 거치면서 신앙이 커져갔고 다져져 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공고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아 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움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합니다. 공고의 때가 되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어려울 때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 신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고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공고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로 문제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작은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져 가고 있었던 어떤 작은 문제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동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곤고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르게 깨닫고 공고의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고의 때에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면 낙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형통할 때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공고의 때에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하나 추가해야 될 사실은 낙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고의 때에 자기를 돌아보되 잘못하면 더 낙심하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면 더욱 무능해 보이고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용서할 수 없는 인간처럼 보여서 그만 더 심한 낙심에 빠져버리게 되고 끝내는 포기하는 비참한 경지에 자신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공고의 때에 자기를 돌아보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무한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궁극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모습에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구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고의 때 자신을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중요한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과 공고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아울러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하지 않으려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의 때에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는, 발견하는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형통의 때, 공고의 때를 사는 이런 처세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형통과 공고의 때 우리가 어떻게 저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들이 이 두 상황에 놓여져 있을 텐데 이 두 상황에 놓여 있는 각인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잘 적용되는 삶을 옮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각각 제목에 헌금을 드린 그 귀한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정이 바꾸어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바로 또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지난주 헌금 상황도 헌금하신 분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헌금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